오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불행과 행복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 역시 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마는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탕만 치고 피곤만 더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시고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이 시몬이 그 게네사렛 호수의 바다에서 이곳저곳 안 내려본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낯선 한 청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이 게네사렛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게네사렛 호수의 모든 사정들을 손바닥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부가 아닌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고기를 힘이 많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초대를 받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변화를 위해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빈배는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밤낮으로 수고합니다마는 그 수고한대로 얻지를 못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허겁지겁 탐입하지만은 종국에는 지치고 늙고 병들고 맙니다. 결국에는 한편 남직한 땅에 묻히거나 조그마한 함 속에 당기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유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 밥을 먹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벽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빈배가 만선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으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9살 때 여러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밑바닥 인생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라의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생아로 태어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약에 중독이 돼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오프라 윈프라가 어떻게 이런 영적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6월 한 달 동안 새 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던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과 같이 빈배와 같은 인생이 만승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한번 오르고자 할 때에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고 이 싱싱한 고기를 빨리 넘겨야 죗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는 것을 거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아마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배로 이렇게 모셔드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빈배가 만선이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패, 우리의 인생의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빈배가 만선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참 빈배가 만선이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뭡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분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로 바뀌게 되죠. 주가 무엇입니까? 주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바로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로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시시해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막아주는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탄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어디를 가도 그곳에는 평화가 없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은 작은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우리 인생의 물질과 명예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평화를 누리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만 오면 다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신 자의 그 마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 환난, 시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아 나오시는 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형통을 기대하지만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 사업, 자녀, 내 손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빈배가 가득 차게 되고 다른 배까지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 입구에 둔 돌 항아리 6에 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도 사람인지라 그 항아리 물, 손 씻는 물이에요. 더러운 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줍니까?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변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정의 혼인잔치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그 애씀 수고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요 팔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를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 성경만이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 마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범죄하게 하고 지금도 오늘 우리를 종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에서 우리와 똑같이 형벌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마귀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동안 끊지 못하던 술도 끊게 되고 그 담배도 다 끊게 되고 모든 악습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30여 개 국 가운데 잘 사는 나라, 그 중에 30개국 대부분이 기독교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민족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남한이 그래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죠. 우리 남쪽도 이렇게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머리는 좋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민족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에 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죽고 난 뒤에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한양대 한 교수가 죽은 사람의 얼굴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배와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반응이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계속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청소년 때 참 사랑에 많이 굶주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믿고 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교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제 윤리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시골에 가가지고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이제 삶의 목적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영적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52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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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원함을 얻으리 다시 한번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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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마음을 얻으리 이 시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또 옆에 분들 도와주시는 의미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다 이제 사함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죽음의 문제도 얼마든지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참된 삶의 목적을 잘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 여러 가지 느낌이나 감정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선물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계속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그동안 준비한 새생명 축제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